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회의실에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예수와와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의 삶을 또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10월 중순인데 기온이 거의 영하까지 떨어지는 아주 이변이 일어났는데 아주 추워서 저는 오늘 또 실내에 난로를 피울 만큼 아주 10월달 날씨치고 굉장히 춥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그 나라를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회의를 하기 위하여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20가지 중에 14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묵상을 통해 말씀 속에 있는 비밀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우리 왕 예수와의 세계 경영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들을 알게 하시어 아버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들, 세계 경영을 하시는 그 경영 전략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의 욕심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과시욕에서 나온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살펴봤던 말씀 중에 있는데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행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의 종들에게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 말을 집행하는 과정으로 그분의 일을 수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왜 부르짖는 자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실까 생각해 보면 그가 그 비밀을 깨달았고 알았을 때 그것을 다시 부르짖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으셨고요. 이토록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배제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사역에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경영 전략들,
구원의 계획들을 저한테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고 싶고, 그런데 아는 것은 나는 이런 것을 알고 있다라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묵상을 잘하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비밀들을 잘 알 수 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능통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지혜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이런 학문적 지혜도 아니고, 언어적 지혜도 아니고, 그거는 성령님의 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냥 랜덤으로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는 사람의 그 간절함,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의 삶의 목표가 그것을 가르쳐 줄 만한 그런 비전에 합당한 사람인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에 70년간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고 꿈꾸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경영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29장에 그 말씀이 쓰여 있어도, 평소에는 읽었어도 또 다른 사람이 읽었어도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 늘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다니엘이었기에 그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하는 것을. 그날부터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지난번에 봤지만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는 당대에 의롭고 또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늘 그 위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 소원이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그 비밀들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사도 요한이 그가 예수님의 이렇게 만찬석에서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있고 스스로를 주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할 만큼 참 예수와가 그의 선생이요, 아버지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왕이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그가 예수와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위해서 또 힘써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 요한에게 하늘의 계시가 그 비밀들이 요한에게 다 쏟아집니다. 그것은 예수와가 이 땅에 다시 오고자 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왜 그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는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사인들을 요한계시록이라는 내용 전체로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보면 로마서 9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자기의 깊은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때 로마서 곳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며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한 그 계획들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오늘날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와 또 에베소서 그 사도 바울의 그 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방을 경영하는지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열정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소원을 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열정들, 또 하나님의 세계 경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 비전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두시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진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내 마음의 비전을 굳게 세워놓고 그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아주 날카로운 전략들이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날카롭게,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렇게 묵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수년 후에 창세기 12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12장의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지시하는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세계 선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묵상할 때 이곳에 또 돌아와서 그 전략들을 또 찾아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그들이 복을 받았는가? 지금까지 그들이 받은 복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닥 그게 꼭 복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 복은 언제 주어질 복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주어질 복이겠구나.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받을 복이겠구나.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럼 거기서 또 발견했던 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열방에서 이들을 축복할 때 이들이 회복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느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국가로 택하시고 훗날에 모든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전략들을 깨닫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창세기 12장 이 서두에 있는 이 기도를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또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한 저의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스라엘을 제가 신학을 공부했을 때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축복의 통로로 열방의 구원의 통로로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선포하시고 그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와께서 대답하신 것은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분의 권한에 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도 선교에 대한 전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땅끝이 복을 받습니다. 물론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 땅끝에 가는 것도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신 것 자체가 땅끝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고 그리고 땅끝에 성령님이 임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선교의 열매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물었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예수와는 대답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성령님이
온 백성에게 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날, 그 부흥의 날, 여러분, 땅 끝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땅 끝에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생기를 대언해야 된다는 것이 또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에서의 결론입니다. 저들이 육체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냐면 사방에서 생기를 대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 끝에 있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령을 대언해서 저들이 회복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신부로, 흠과 티가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은 이들을 축복함으로 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멋진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클라이막스의 그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비밀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멋진 하나님의 전략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 그 전략들이 추가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질 때마다 저는 그것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도저히 우리는 그분의 길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의 지혜를 누가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전략들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해지면 성령님은 아주 기도를 날카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비밀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왕의 세계 경영과 구원의 전략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간절함,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다니엘 같은, 시므온 같은, 사도 요한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비전이, 그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성령님과
그걸 받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나에게 아주 날카로운 방법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걸 기억나게 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에게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묵상을 통해 말씀 속에 있는 비밀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우리 왕 예수와의 세계 경영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들을 알게 하시어 아버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전략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합한 내 안에 강력한 소원입니다. 그 강력한 그 소원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원과 여러분의 뜻이 합해졌을 때, 그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날카롭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강력한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이 되었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내 안에 그 세상의 다른 욕망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 나의 욕망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간구의 제목이 되게 해주셔서 성경책 펼 때마다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게 해주시고 알아들을 때마다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 알게 해주시는 그 비밀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내가 합한 자로서 그 비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시간 기도하셨는데, 그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와 같은 간구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가 날마다 간청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신실함, 끝까지 이 비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눈앞에 보여질 때까지, 시므온처럼 이 비밀이 내 눈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대에 이어서, 부모를 이어서 또 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또한 유산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 원유맨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 모든 것을 다 거신 분입니다. 그가 진료하는 목적도 그러하시고요.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아버님으로부터 유언을 들었던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해줘 주셨던 유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 그것을 소유하라고 유언을 해줬다고 저한테 한번 간증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참 귀한 부모님이셨고 또 그 아버지의 또 그 아들이셨습니다. 아마 또 그분의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자녀 대에까지 아마 이것이 또 전수되어져서 계속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다음 세대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비밀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비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중간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됨, 신실함을 말씀을 맡은 자가 가져야 될 그 신실한 그 성품을 내게 비밀과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 되뇌이시고 또 익숙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 기도가 또 여러분에게 체화되어지기를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님의 은사들이 같이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